다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실 때 들고 가야 될 열쇠가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그 음성,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진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음성을 기억을 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생생한 음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얘기가 각각 다른 얘기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합치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너무 짧게 증거할 수 있는 핵심만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명절을 지키시려고, 이 명절이 이스라엘의 새 명절이 있는데 어떤 명절인지는 말씀하시지 않고 그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베데스다 연못을 가시면 엄청 깊은 웅덩이 같이 물을 가다 뒀던 엄청 큰 그 웅덩이만 있고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물이 좀 가득했었는데요.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설명을 5절에 38년 동안, 이 사람이 38살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몇 살인지 모르지만 어떤 병에 걸린 지 38년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8년을 고통스러운 병을 안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상태가 경제적인 것, 가정적인 것, 육체적인 것, 심적인 것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힘든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지금 제일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심리적으로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38년 된 병자가 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어요.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눈에 띄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38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이 찾아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없이 38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알지 못해도 38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셨고 38년 후에 그 결과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끝이 없을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의 끝을 알고 계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날이 해결되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앉아있었는지 서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이제 아마 추측하기로는 행각 5이 있었으니까, 행각이 뭐냐면 우리 팔각정처럼 운동하러 갔다 보면 쉬라고 하는 평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앉아 있었던지 누워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딱 봐도 그 사람이 6절에 병이 오래된 38년이니까 얼마나 곪고 골맞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병 낫고 싶냐? 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답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너 낫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하면 네, 고쳐주세요 이럴 텐데 예수님이 일단 누군지는 몰라. 그리고 38년 동안 누가 말을 잘 섞어주지 않으니까 너무 말이 하고 싶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심정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심정이 주여부터 7절 주여부터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잘하시는 분을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부터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시가 생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낫고 싶은데 1번. 두 번째로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 세 번째, 근데 경쟁에서 자기가 속도에서 떨어져. 네 번째, 그래가지고 요이 땅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끔 기회가 오는데 요이 땅 하면 내가 항상 꽂혀.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된 것도 원망, 다른 사람이 안 넣어주는 것도 원망.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환자인데, 병자인데 그 사람이 나보다 중하다고 먼저 들어가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지극히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야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거 대답만 해. 저 같으면 그렇게 혼냈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사람은 13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전부터 다 알고 계시고 그 전부터 다 알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오셨죠. 근데 그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너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 누군 줄 알았으면 고쳐주셔야 할 텐데 그냥 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8절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능력이 팍 그 사람 문제에 꽂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사람 문제를 싹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엉뚱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병 고칠 만한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전적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 거죠. 홀털결에 그리고 신나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럽니다. 야, 너 병 나왔어도 안식일은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니까 그 사람 집이 1km가 넘었나 보죠. 내일까지 왜 갔느냐. 근데 여러분 입장 바꾸는 생각해요. 38년 동안 계속 그곳에 있다가 병이 나왔으니 안식일 할아버지라도 여러분 집에 가겠어요? 그 다음날 가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답 안 해도 돼. 그냥 이게 질문하면 다 가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혼내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거야. 입장을 바꿔 역지사지 하지 않는다. 그렇지 오로지 율법의 하나님 말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글자에 현혹돼 가지고 글자만 지키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보 친구들이 나보고 저녁에 놀러 식사도 하고 놀러 나오래.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가. 그러면 가라는 얘기가 가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의도는 상하지 않고 가라고 그러니까 나 간다. 당신이 가라고 했다. 그러고 가서 그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왔더니 비밀번호가 바뀌었더라. 영영영영.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못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 공동체, 요한복음에서도 안식일 때문에 참 문제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직접 말씀하신 거 들어봐라. 자,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쉬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해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계속 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하면서 하시는 일, 그 일이 안식인데 그게 뭐냐? 계속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사랑하시는 게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구원하고 사랑하는 그 일을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뭘 생각해야 되느냐? 밭고랑 갈고 논 팔고 그런 거 또 뭐 일 안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날이 안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 가고 그 아내의 속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안식일이 뭔지를 모르고 자 여러분
그리고 안식일을 우리로 말하면 주일로 바뀌어서 주일은 무슨 날? 하나님 사랑하는 날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은 뭐 하는 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날, 코이는 날.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껏 성도들 만나서 막 그 사랑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즐거움을 갖는 게 하나님 앞에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놓고 이제 그 14절에 사람들이 너 병 고쳐준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13절에 난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과 예수님이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이 돈도 안 받고, 응? 뭐 침을 놓는 것도 아니고 수술한 것도 아니고 단방에 말씀 하나로 자기 병이 나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조그맣게 말씀드릴게요. 14절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병을 나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안 하면 또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길까봐 예수님은 너무 잘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악한 것, 자기보다 더 악한 것 7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38년 동안 병이 안 나온 거예요.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38년 동안 알았던 이 병은 뭐 때문에 생긴 거다? 죄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또 이 사람이 넘어지는 죄를 또 지면 또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고 죄는 그 사람을 병들게 하는 육체와 정신을 지배하는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컨트롤하신다. 이게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19절부터 47절까지 긴 내용인데요. 긴 내용인데 핵심 구절만 연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죄 사함도 받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이 진짜냐, 우리가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맞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그러냐면 24절에 이제 구약에서 말한 약속의 메시아가 나로 왔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칼바르트의 얘기를 또 풀어서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설교 말씀도 영생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영생을 얻었다 딱 하고 끝내면 되는데 여기서 영생을 얻었으면 계속 효력이 발생하느냐, 효력이 끝까지 발생하긴 하지만 완성될 때까지 계속 그것을 지켜야 되느냐. 이게 이제 칼빈과 루터와 뭐 또 알미니안과 전부 주장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다 신학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종하고 살면 그 영생이 영원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다. 어떤 면은 맞지만 어떤 면은 또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이 시작이 되는데 그 영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래야 의의 멸관이 있는 것이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고 중간에 돌이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물고 기도하고 1시간 동안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39절에 이런 건 좀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39절에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그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는 것이 영생이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이니까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곧 내게 대해, 즉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구원 받고요, 구원이 확증되고, 구원이 강해지고 되고요, 구원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거울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얼굴이 또렷해지지만 거울에서 얼굴이 멀어지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 얼굴이 잊혀지는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내 신앙과 믿음이 더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주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요. 또 46절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세뿐만 아니라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를 모세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모세 오경은 뭐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도 예수님의, 물론 율법과 성경이 같은 얘기지만,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얘기지만, 성경은 누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 구약에서 말했던 예수가 지금 네 죄를 사하고 38년간 병자를 고친 그 예수가 그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 나 보내시는 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만 믿는데, 그 유대교를 말하는데 하나님만 믿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를 보냈고, 그 예수가 하는 말을 들으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안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것과 내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7월 무더운 여름을 잘